시편 5편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여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 동네에 어린아이가 살았는데 이 아이는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 1,000원짜리와 10,000원짜리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1,000원짜리와 10,000원짜리,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를 넣고 더 작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집으라고 하면 늘 5,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를 집는 겁니다. 혹시 5,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걸 집으라고 하면 늘 1,000원짜리를 집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를 조롱하면서 그 아이가 지나가면 불러놓고 아이를 실험을 하는 겁니다.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놓고 더 큰 거를 집어가라. 그러면 늘 1,000원짜리를 집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동안 이 아이는 동네에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하도 속이 상해서 물어봤습니다. 넌 도대체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구분하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엄마, 내가 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구분하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왜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를 놓으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1,000원짜리를 왜 집느냐 물어봤더니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계속해서 장난을 치니까 내가 1,000원짜리를 계속해서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지혜. 지혜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는데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떻게 다를까요? 미국의 철학자인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시해도 될 일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일이 지혜. 다시요. 지혜란 무시해도 될 일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일을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건 포기해야 되고 어떤 건 무시해도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뒤로 미뤄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선시하는 것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무시해도 될 것은 뒤로 미루고 우선시해야 될 일을 고르는 것, 선택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시해도 될 일을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했나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랬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미리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일까? 지난번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비교예요. 비교하라는 얘기입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비교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생각한다면 뭘 더 비교하고 무엇을 더 가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집 김 과장이 그랜저를 사면 나도 그랜저를 사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지 그랜저를 사면 내가 그 그랜저를 갖고 싶은데 비교하고 그러다 보면 염려하고 그러다 보면 근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율법에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고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해박한 큰 모든 지식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은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또 갖고 싶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것을 바라는 게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아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요만큼 갖고 있었으면 요걸 통해서 만족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요즘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가불이라고 하는 말 아시나요? 가불 받아보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직장 다닐 때는 가불이라는 게 있었어요. 월급을 받으면 지금처럼 통장으로 직접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누런 봉투에다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섞어갖고 넣어주면 두툼한 월급 봉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돈이 부족하니까 가불이라는 걸 했어요. 가불 아시나요? 요즘도 가불 알고 사잖아요. 가불 하시고 살잖아요. 예? 가불 하시죠? 가불 안 하시나요? 예, 가불 해요? 누구한테 가불 하시나요? 예. 카드로 긁는 건 다 가불이에요, 사실. 그잖아요? 예, 카드로 긁는 게 다 가불이죠. 요즘 아이들은 그 말을 잘 모르지만. 그런데 가불을 하면 나중에 월급 받을 때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이미 내가 받아 썼기 때문에 월급 봉투가 작거든, 얇거든.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일 일까지 미리 가불해다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땡겨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무시해도 될 일을 무시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염려를 그치지 못하는 건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따라가야 이제 됐구나 라고 하는 어떤 안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안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일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할까?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작습니다. 앞에 사진 보시나요? 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입니다. 모르시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조금 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때로 양보하면 손해보는 것 같이 여겨진다고 해도 양보해 보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1,000원짜리가 작은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고 1,000원짜리를 집어갈 때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바보라고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5,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원짜리가 크다고 생각할 때 1,000원짜리를 가져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 일이 바보같이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자기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영악한 거죠. 지혜롭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록펠러 아시잖아요.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록펠러가 어렸을 때 엄마하고 같이 시장을 나갔어요. 시장을 나갔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이 록펠러가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착한 일을 잘한다, 선행한다는 이야기 소문이 나서 사탕 가게 아저씨가 불렀어요. 오라고. 야, 내가 네 소문을 들었는데 엄마 아빠한테도 잘하고 또 선행도 잘한다고 하니까 사탕을 한 움큼 집어가라고. 그랬더니 이 록펠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감히 그 사탕을 집어갈 수 있겠느냐. 아니 이 녀석 겸손함 또한 있네. 그리고 이 아저씨가 어떻게 해요? 두 손으로 듬뿍 그 록펠러에게 사탕을 집어주었다. 한참 길을 가다가 엄마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니? 그랬더니 제가 사탕을 집어봐야 몇 개 집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아저씨의 손으로 집어주면 곱절로 받을 수 있잖아.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양보하는 것, 그것이 좀 미련해 보일 수 있고 바보같이 여겨질 수 있지만 아니요. 그렇게 희생함으로 각박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을 놀랍게 하고 그로 인해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면에서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세상의 지혜와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미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명철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예를 제가 지금 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정말 숭고한데 이것만큼 좋은 예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지금 나도 힘든데 헌금은 무슨 헌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 달 내내 요즘처럼 더운 날에 땀을 흘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수고해서 얻은 수입이니까 헌금을 하기보다는 내가 모두 다 써버리거나 저축을 하는 것이 더 빨리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인간극장을 보는데 아침마다 인간극장을 보는 건 아닙니다만 어느 날 채널을 돌리는데 어떤 분이 나왔느냐, 35살 먹은 청년이 외국 여자분, 러시아인가 헝가리인가 여자분하고 결혼을 해서 부산에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고층 빌딩에 혹시 그 줄에 매달려서 유리창을 닦거나 아니면 페인트 칠을 하시는 분들 보셨습니까? 그 일을 하시는 분, 그 일을. 그런데 그 일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냐면 공군 장교였고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였는데 일찍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살다가 그 아버지의 어떤 담대함을 이 청년이 그렇게 이제 물려받았는지 그 고공 발을 타는 겁니다. 근데 엄마가 그 집에 왔다가 아들이 일하는 장면을 보고 눈물을 펑펑 흘려요. 네.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그 고된 일입니까? 네. 부모로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안 좋고.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내가 한 달 수입으로 500만 원을 받았던 1000만 원을 받았던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 쉬운 일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1장 35절과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먼저 로마서 1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드릴 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요.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바라기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 같이 내 입에서도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12절 상반절을 좀 더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 믿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괜히 헛된 것에, 무익한 것에 여러분 그 돈이, 그 내가 번 수익이 헛되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소출, 또 내가 얻은 그 수입들이 고스란히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그것이 내 재산이 되어지고 저축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저도 집사 때가 있었잖아요. 집사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했을 때 오히려 더 큰 게 나가는 것 경험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생각하지 않았던 자동차가 고장이 난다든가, 아니면 누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갑자기 돈이 나가야 되는 경우들, 나는 움켜쥐고 있었던 돈들 있잖아요.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아내 몰래 이제 그 챙겨놓는 비상금입니다. 비상금. 책꽂이에 그 한 통에다가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뭐 수입이 생기면 거기다 이렇게 넣어놔요. 그러면 가끔씩 꺼내보면, 어우, 꽤 많이 찼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드려야 될 때 그걸 꺼내서 드리면 오히려 거기에 더 채워지는데, 이걸 내가 아낀다고 아이들 말로 꽁초 두면 오히려 더 큰 손실이 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오히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것이며 창고가 비어지지 않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 그런데 왜 이게 하늘의 지혜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 바로 앞에 8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손해인 것 같아도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무엇이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 서론을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기도하는 지혜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는 통로가 무엇이냐면 기도이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능력을 얻고 싶으십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기도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100m를 달리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100m 달리는 거 쉽지 않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만 해도 100m 뭐 숨도 안 쉬고 달리셨을 것 같은데 지금 100m 달리라고 한다 그러면 자포자기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광교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시편 5편 중에 3절의 말씀을 제가 앞에다 띄워놨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이거 맞추시면 제가 예배 끝나고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보셨을까요? 성경에서 보셨겠죠, 물론. 그런데 성경 말고 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어디서 보셨는지 빨리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보 펴보세요. 주보에 보시면 새벽기도 밑에 시편 5편 3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네? 이게 벌써 10년 이상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보셨죠? 보신 적이 없으시죠? 이런 게 있었나? 금시초문이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네. 아마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렇습니다. 이 9절에 보면 아침에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을 해요. 아침에 기도하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아침에라고 하는 단어가 해 뜨기 전에 또 동트기 전에 시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새벽 또 동트기 전이라고 더 번역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시간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중에 거의 모든 제사를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임재하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바로 아침이었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 말씀을 좋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저기 명일동에 가면 명성교회라고. 명성교회는 365일 새벽 기도를 해요. 거기는 새벽 예배 컨퍼런스를 합니다. 저도 참여한 적이 있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 가지고 부흥한 교회가 바로 명성교회. 시편 90편 14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는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할 수만 있다면 되도록 언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할렐루야. 동트기 전에, 아니 눈을 뜨면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눈을 뜨면 곧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눈을 뜨고 나서 제일 먼저 나는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늘 본문이 강조하며 권면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루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내게 호흡과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동이 트기 전에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온갖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잠에서 일어나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잠깐 1분이라도 기도로 주님과 대화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드려 또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새벽에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 오셨대.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제가 어디 가시느냐고 물어보면 도대체 왜 말씀을 안 하시냐고, 잘 잤느냐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밤에 뭐 힘들지 않았냐고 뭐 말을 한다든가 뭐 새벽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어디 가세요? 새벽 기도 가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을 드시면서 내가 사람과 말을 하기 전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대화하고 난 후에 말을 하고 싶었다. 그 어머니 신앙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어젯밤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던 일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렸더니 오늘 하루 나의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하나님 오늘 내게 새 호흡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여는 기도에 거의 매일 제가 적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 기도문 아침에 받으시죠? 그 기도문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길병도 집사님도 어제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숨 못 주무셨다고 하셨는데 잠이 올 때 주무시는 거예요. 어제도 여기 그 의자를 다 치우고 그 다음에 대청소를 혼자 다 하고 난 다음에 혼자 하는 게 더 편했어요. 사실은 반바지 입고 넌닝굿 바람에 좋더라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와보시면 못 하잖아요. 그런데 땀 쩔쩔 흘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초저녁부터 잤어요. 초저녁부터. 잠이 올 때 자면 오늘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밤 늦게까지 TV 채널 돌리지 마시고 유튜브 보지 마시고 일찍 주무시는 거. 그게 건강에도 좋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고 그냥 잠이 올 때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잠이 깨시면 그때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른 아침 내 영혼의 목마름에 문을 열고 나의 사랑 내 주님께 이 하루를 맡겨요. 들어보셨나요? 이른 아침 우리가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다윗 또한 시편 63편 6절과 88편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를 기억하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그렇다면 새벽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시간일까? 여러분, 새해가 지난 지 벌써 6개월, 7월 달을 지금 훌쩍 우리가 중순을 보내고 있는데, 연초,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연초 아닙니까? 근데 연초가 바로 새벽, 그 새벽이 연초와 같은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만큼 승리를 가져다 주는 시간이 없듯이 아침 또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주 작은 글씨로 표제 하나를 적어 놓은 성경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혹시 작은 글씨로 표제가 있다면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나요? 예? 관악에 맞춘 노래 찾으셨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시편 5편 6절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5편은 트럼펫과 같은 나팔에 맞춰 노래했던 유일한 시라고 하는 거죠. 군대에서 기상나팔이라고 하는 걸 분다는 건 아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새벽에 나팔을 불듯이 승리를 외쳐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아침에 마귀에게 패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아침에 설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확신하건대 매일매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왜 새벽에 기도하라고 부르짖었을까? 그 이유는 4절과 6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조금 작은 글씨로 올려놨습니다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나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주변을 살펴보니까 전부 다 부조리하고 부패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일치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환경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무엇이냐면, 새벽에 일어나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팔을 불라는, 믿습니까? 그러면 판세가 뒤집힌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떤 모양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서점에서 하나 책을 사서 읽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재밌어서 제가 그 책을 샀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판을 바꾸는 기도 특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미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제목 하나 때문에 그 책을 샀어요. 판을 바꾸는 기도 특강. 그런데 그 서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간절함. 나의 기도의 언어가 되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도의 제목들의 간절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또 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의 기도의 언어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제가 이 글을 보고 그 책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른 집어들었어요. 따라서 시편 기자는 7절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며 찬송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믿는 자가 할 일이 도대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면 어젯밤 일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아니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좌절과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루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 써먹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을 또 나의 그 하루를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으면 나에게서 떠나간 거예요. 그건 이미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동의하십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와 또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그런데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 믿습니까?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그 주를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보디가드가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기도하면, 특별히 아침을 깨우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방패로 막아 주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하루가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일어나 하루를 여는 기도를 통해서 매일 아침 단톡방에 올려드리는 그 하루를 여는 기도를 함께 여러분들이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